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아덴을 넘어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이 머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먼저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아덴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동역자인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후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이에 위로를 받은 바울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도덕적 부패로 이름이 났습니다. 전도자는 부패한 도시에도 찾아가서 부패를 막기 위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부패하지 않도록 능력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약 계시를 받았으며 또 그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할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합니다. 6절 바울이 옷을 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껏 밝히 증언하였음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에 대해 바울에게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옷을 털면서라는 말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이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전도자의 책임을 다한 것은 우리와 같은 모든 전도자들에게 본을 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도하다가 바울처럼 이렇게 옷을 털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완수한 자로 나서게 된다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회당 옆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회당에서 멀리 가지 않고 그 옆집으로 옮긴 이유는 유대인들이 핍박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앞으로도 개종자들이 더 생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들으면서 믿는 중에 있으며 라고 나옵니다. 행위의 계속을 가리킵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의 회개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사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두려움 없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는 폭력에 의한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박해가 와도 그를 실제로 해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환란으로 인해 계속 떠나게 되지만 주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환란 당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칠 때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므로 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어 지쳐 있을 때 힘과 용기를 주며 나를 위로해 준 믿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옮겨 계속 활동합니다. 또한 환상 중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명령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전도의 목적도 알게 됩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무려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며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 간구하며 명령과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을 하고 또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51쪽 김영기 성도님의 함께하는 공동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집안이 망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관과 기복신앙에 젖어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도 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니 가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저 때문에 힘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사사건건 서로 부딪히며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 새로 교회를 찾던 중 처제의 소개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소그룹 모임에서 힘든 이야기를 나누며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일에 늦게까지 모임에 참석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아 가정을 중요시하는 교회라면서 주일까지 애들을 내팽개치고 뭐하는 거야 라며 아내에게 혈기를 쏟아내고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당시 저는 나홀로 신앙인이 되어 수년째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이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더니 신입 직원마저 산재를 당해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직원 부모님에게 재혼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이은 인명사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한 죄값으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임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른 징계가 올까봐 두려워 저는 그제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두려움에 마지못해 갔지만 지체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열려 공동체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주중에는 생업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가르치는 지체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고 저도 제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집불통인 나 때문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며 깨달아져 회개하며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직원들이 퇴사하여 차린 회사가 경쟁업체가 되며 막내딸이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자해를 하는 등 고난이 닥치니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에서 침묵하지 않고 힘든 일을 나누었더니 지체들이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지금은 저도 소그룹 리더가 되어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꼭 예전에 저 같은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나누며 말씀과 공동체 덕분에 저와 저희 가정이 살아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때일수록 지체들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저를 소그룹 모임에 적응하도록 도와준 아내와 지체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에게 매주 연락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묵상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지체를 만나 새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마다 명령과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